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함께 부르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으로 써 있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치자보다도 높으시고 또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을 보시면은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거룩한 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노래하고 또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손바닥으로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손바닥을 치고라는 의미는요,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친거나 혹시 또 이렇게 무슨 인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때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박수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스러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손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손바닥을 치는 이것을 시편 47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즉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내가 약간 음이 안 맞는데, 내가 박자가 잘 안 맞는데 막 이런 거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음정이나 박자나 뭐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아주 정말 노래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만큼 노래를 또 찬양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또 우리 삶에서 이렇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너무 다르겠죠. 왜냐하면 하늘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각각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게도 보일 수 있고요. 또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기준과 삶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기시고 또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에서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 다른 방법과 또 다른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교제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편 오늘 1절 말씀 안에서 만백성아 손뼉을 치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이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뼉을 치고 기쁘게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다 다른 방법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사실상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많이 핍절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하고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의 삶에서도 굉장히 풍성한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먼저 내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가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모든 환경과 나의 상황들을 판단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이 어떤 삶의 문제와 환경들과 어려움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내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중요한 것들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요, 그가 쓴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금식하는 성도가 아니고 또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찬양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랜 동안 기도하신 분들은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나 혼자서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세임을 받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찬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속에 찬양이 있으면요, 계속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마음이 어렵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자꾸 찬양하면서 그것을 이겨야겠죠.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반대로 사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안 하게 되면은요, 모든 부분에서 시들시들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시들하게 되고 전도도,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힘이 다 시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에서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찬양을 그쳤는지를 심각하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부르셨을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생활에 염려가 생길 때, 이럴 때는 찬양을 딱 멈출 때가 많죠. 한참 기쁘다가도 이렇게 딱 멈출 때가 있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는 것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네, 찬양을 할 때에 마음의 근심과 또 생활의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요.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일평생 찬송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 또한 초대교회의 우리 전도자들을 보면은요, 목숨을 걸고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구별되게 이렇게 전도했던 가장 또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찬양을 계속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찬양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는지, 하나님이 왕 중에 왕 되신 것이라는 것을 진짜 아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늘 식지 않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왕 중에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고발을 받고 또 수없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는 그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계속 전도하던 사람들인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 이상은 전도를 못 하겠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예,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때 이적이 나타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묶여 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예. 그리고 또 바울의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도 이제 바울과 실라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고통 중에 좋은 환경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서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 바로 내 앞에 닥친 것이 불편하거나 괴로우면은 막 굉장히 염려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또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옥을 지키던 빌립보 간수가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믿고 그 빌립보 간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찬송이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 깊은 곳에 그 찬양이 있어서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 감격을 늘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사실 이 마음 안에는 늘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게 적신호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무엇을 찬송해야 할까요? 2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47장 2절에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권세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에 못 이겨서 그렇게 찬양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또 우리 기쁨이라는 것은 찬양 가운데 있는 어떤 원동력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출세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돈, 그쵸, 명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의 원동력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요.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기쁨, 내게 새 생명을 얻은 이 기쁨, 이 감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믿는 사람의 감격은 이것이 가장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의 기업은 우리가 생각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예수님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영화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다른 민족들을 그들의 발 아래 굴복해 하면서 언약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야곱의 자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고 뭐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어떤 경관, 경치를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와 이런 게 나오죠. 예. 그리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조슈아 트리 보러 갔었는데 그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박하고 황폐한 그 사막 가운데서도 조슈아 트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안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왕 중의 왕 되심을 알고 나면 찬양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성경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찬송하라라고 지금 반복이 여러 번, 4번 나오잖아요. 이건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심을 완전히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루 살 때에 별로 얼굴 찌푸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 무엇일지를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온 세상을 이렇게 살피시고 또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빼놓지 않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만민들 또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9절에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하여서 천하가 태평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격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모여들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그 즐거움에 감격하는 모습을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찬양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 가운데 한 가정이 마음속에 찬양이 있으면은 가정이 화평하고 서로 관계가 좋겠죠. 그리고 학생의 마음속에 찬양이 있다면 또 직장인의 마음속에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럼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일을 겸손함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찬양이 있으면 그것이 얼굴에서도 드러나죠. 네, 얼굴이 환해지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찬양이 있을 때에 어떤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든지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도 점점 하지 않게 되겠죠. 원한도 품지 않게 되겠죠. 또 마음속에 찬양이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근심 걱정도 사라지겠죠. 왜냐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네.
내가 한순간에 나는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라. 얍!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불안해지지도 않고 담대하고 이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은 언제 무슨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믿음이 나는 좀 없는 것 같다. 잘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교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저는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좀 가기가 그래요.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그 복음 가운데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죄적인 부분들이 죄적인 것이 재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또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것을 알고 그 과거 옛사람의 일들을 점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형제가 남자들끼리 그 교회에 가면은 무슨 남자들끼리 그렇게 커피숍에 가서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본인이 신앙생활하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커피숍에서 형제들끼리 얘기를 해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미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계속 내가 믿음이 좀 약하다, 옆에 사람의 믿음이 좀 연약하다, 그럴 때도 계속 같이 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시험에 들 때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 그게 가장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제일 어떤 상담가로서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분들을 만나서 여러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도 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늘 그것을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이렇게 죄를 보게 되고 그럼 우리 항상 다시 회개함으로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얼른 멀리 갔던 길을 재빨리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좁은 길을 같이 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럴 때에 내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이고 한번 어떨 때는 좀 기다려보고 좀 기다려보고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뭐, 네, 1년 2년 지나도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이 세상에서 깨닫게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나중에 그쵸 천국 가서 하나님 그때 왜 그런 일을 저에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함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교만함과 나의 자만심들이 자존감과 자만심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님 안에서의 건강한 자존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자만심은 교만함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신앙생활을 깊게 오래 하실수록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실수록 그냥 오래됐다라고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실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계속 심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럴 때 찬양하는 삶 가운데에 성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한순간에 우리를 좌절했을 때라도 한순간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 능력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일만 있을 때 찬양 드리는 거는 성도의 찬양이 아니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역경이 오고 아까 바울과 신라의 얘기를 한 것처럼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나한테 되게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라도 그때가 진짜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역경이 왔을 때에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고요. 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